하나쿨 하나쿨 영상 예배 이렇게 드려요. 하나, 예배에만 집중해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핸드폰? 딴 생각? 누워서? 간식? 둘, 예배를 준비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성경책은 미리 준비하기. 이렇게만 하면 예배 준비 완료. 예배 시작.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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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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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네, 여러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 나오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확신입니다. 확신. 우리 성도의 확실한 소망. 네, 확신의 확실한 소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확신의 차이가 구분이 되나요? 믿음과 확신. 성경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디모데 후서 4장 6절과 8절에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확신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믿음과 확신은 확실히 구분이 돼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건지 확신이 없는 건지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믿음과 확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확신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평가하고 있죠. 이거는 사실 교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삶을 봤을 때 정말 그런 삶을 살았죠. 그리고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딱 못을 받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갈 텐데 그때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확신에 차여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과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확신할 만한 근거가 없는데도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구원받지 못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너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너가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신이라는 것은 믿고 난 이후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신자의 확실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이후에 이러한 삶과 이러한 삶들이 내게 놓여져 있겠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 4절을 한번 볼까요? 목사님 읽어볼게요.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구절은 믿음에 대한 구절이 아니라 확신에 대한 구절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렵지 않고 내가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확신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있는 거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나에게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참된 믿음이 있어도 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걱정되고 의심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죠. 믿음과 확신을 구별하는 것은 대단히 사실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믿음은 신앙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뿌리가 없으면 그 나무가 죽어버리겠죠.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서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신앙의 뿌리라고 하면 확신은 꽃이죠. 네,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 없이 꽃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확신은 그 영혼이 천국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됐어요? 네. 그래서 믿음은 베드로가 물에 빠지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겁니다. 확신은 훗날 베드로가 공회에서 이렇게 외치고 붙드는 거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는 너희가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확신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런 확신 가운데 거해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머물러야 될까요? 그러면 그렇게 머물 수 없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두 가지 분리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죠. 확신은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서 이러한 것들을 누리겠구나. 훗날 나는 하나님의 곁에 가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저 멀리 바라보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영적인 눈들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확신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들을 분명히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믿음을 지닌 자 중에 그리스도를 위해 가장 수고한 사람은 가장 큰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의 그 확신에 찬 고백을 들어보세요. 그가 얼마나 큰 수고를 했나요? 그죠? 그 사도 바울이 지폈던 그 로마를 향한 복음의 불길이 결국에는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국가가 되고 그 국가가 유럽 전역으로 퍼지고 또 영국으로 퍼지고 그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오고 그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까지 들어오는 그런 복음의 전진들이 계속 있었던 것이죠. 맞습니다. 그렇게 확신이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분명히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확신이 없는 사람은 계속 무엇에만 머물러 있냐면 나 구원받은 거 맞아? 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의로울 수 있을까?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것에 고민하면서 결국엔 그런 시간에 많이 뺏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칭의 교리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칭의 교리는 나중에 목사님이 조금 더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칭의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교리예요. 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가르침을 주는 교리예요. 그러니까 칭의 교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확신이 있는 것은 별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목사님이 자주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데 게으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성장들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만큼 우리가 일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잡을 구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달란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면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머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은혜의 자리에서 뒤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가 구원 얻는 확신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부모님께 혼날 때 그때는 정말 부모님 믿죠. 그렇죠? 그러면서 부모님의 관계가 쭉 멀어지잖아요. 그죠? 그때는 부모님 말씀 듣기도 싫고 얼굴 쳐다보기 싫고 막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점점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소원해지는 건 당연한 거죠. 세 번째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참 이게 참 재밌는데요. 청교도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일관성이 없는 삶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삶이 무엇이냐면 일관성이 없는 삶은 양심의 평안을 철저하게 파괴시킨다. 만일 고질적인 죄를 계속 지으면서 그 죄를 버릴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결코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관성이 있는 삶이란 건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면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그런데 일관성이 없지. 한쪽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한쪽 다리는 교회에 걸치고 이런 일관성이 없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전혀 없는 상태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이러한 삶들에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심어줄 거예요. 너는 구원받은 자녀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고 선명해진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이건 사실 영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 구원의 확신이 내 눈에 탁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내면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동참하며 살아간다면 분명히 믿음과 확신 분리되고 그리고 구분이 되는 부분이지만 떨어질 수는 없는 거죠. 이것만 기억하세요. 믿음은 신앙의 뿌리고 구원의 확신은 꽃이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도 있지만 열매가 늦게 맺을 수도 있고 꽃도 살짝 필 수 있지만 확신이 없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목사님 알려주신 뒷부분의 이 세 가지 잘 기억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약한 부분이 있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점검한다면 구원의 확신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우리의 확신에 찬 고백을 여러분도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우리 또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또 알게 되었고 또 믿음은 신앙의 뿌리이고 확신은 꽃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은 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이 있는 자들은 더욱 확신에 찬 구원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 찬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들과 또 일관성이 없는 삶 그리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 태도들 이런 모든 것들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확신에 찬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태영 목사입니다. 오늘 공과는 성경 인물 한 명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이런 것보다는 그 분의 어떤 특징들 그리고 그분이 쓴 성경 좀 전반적인 내용 그래서 성경에서 근거를 가지고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입니다. 마태의 히브리식 이름은 또 뭘까요? 레위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마태와 레위는 같은 이름이에요. 재밌는 건 레위라고 하는 게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 레위 지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미안해요. 조금 전에 떡볶이를 먹었는데 이 교회 근처에 응급실 떡볶이라고 국물 떡볶이라고 생겨가지고 배고파서 떡볶이를 먹었는데 너무 매워서 지금 눈도 빨갛고요. 코도 빨갛고요. 온몸에서 지금 땀이 나거든요. 근데 발음도 지금 계속 새고 있어요. 너무 매워서. 죄송합니다. 그렇다고요. 떡볶이 먹어서 너무 매워요. 마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자, 마태라고 하는 분이 이제 레위라고 이름을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 레위라고 하는 그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레위 지파에서 이름을 따왔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그 레위라고 이름을 지어줄 때는 의미가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선택을 받고 그리고 선택받은 민족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태의 직업이 뭘까요? 마태의 직업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태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인데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되게 좋은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리였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이 세리장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다. 그러니까 세관에서 앉아서 다른 밑에 세리들이 세금을 걷어오면 거기서 받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리장이죠. 그러니까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어떤 명예, 뭐 이런, 명예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리고 물질의 어떤 그 풍요로움, 이걸 이미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사실, 세리라고 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세리도 월급쟁이기도 하겠지만 세금을 더 걷어서 로마에다가 낼 건 내고 나머지를 자기가 이득을 취했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눈총을 받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9장 9절 마지막 절에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마태가 따라갑니다. 이게 기록이 다예요. 심지어 이제 9장 10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잡수시면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기록의 전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목사님이 이 마태의 어떤 성품, 기질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딱 보여지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에 마태의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마태가 썼는데 자기 이야기를 쓰잖아요. 그러면 자기 이야기를 쓸 때 조금은 이렇게 숨기거나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세리라고 하는 거를 조금 감추고 싶어 했을 수도 있는데 마태는 그대로 기록합니다. 자기가 세리였고 그리고 많은 죄인들과 같은 등급에 있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같은 자리에 놓으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 식사도 하시고 말씀도 나눠주신 동급으로 딱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마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실제로 드러내고 감추지 않고 드러내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어떻게 보면 겸손하기도 하고 또는 가감 없이 있는 사실대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또 하나의 배울 점이 뭐냐면 마태도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냥 따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길을 가다가 이태용 목사님이 여러분들하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가가지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오겠어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죠.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정보들을 실제로 마태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세관 앞에 지나시다가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따른 것. 그런데 재밌는 것은 누가복음 5장 28절에도 똑같은 이 본문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5장 2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목사님 성경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5장 28절. 2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걸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28절 굉장히 중요해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쉽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이 마태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사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짧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마태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 과연 쉽게 그것을 버리고 따를 수 있을까? 근데 실제로 재밌는 것은 마태가 자기를 어떻게 진단했냐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거거든요.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12절과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면 자기 집에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냐. 마태복음 9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가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표현한 걸까요? 내가 지금 병들어 있고 아프구나. 그래서 나를 고치실 그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목사님은 여러분이 이 마태와 같은 성품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나에 대해서 진단을 할 때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존재여서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죄인과 같다라는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진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처방하시고 고치시려고 할 때 기꺼이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태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이 마태라고 하는 인물이 큰 일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사실 기록이 전무해요. 없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구절 사이사이 그 다음에 이 간략한 말씀 구절 속에서 실제로 마태는 자신을 죄인이라 여기고 예수님을 기꺼이 따라갔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실 때 여러분도 마태처럼 기꺼이 일어나실 수 있는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공과를 하면서 마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크게 큰 비중을 다룬 인물도 아니고 그저 마태복음 한 권 썼던 인물이고 그리고 구절 속에서 3-4구절밖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지만 그럼에도 예수님 부르실 때 그리고 자신을 표현할 때 자기는 죄인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고치시는 분이라 여기고 그분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설정할 때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부를 때 따라가야 할 제자임을 우리가 꼭 인식하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태와 같은 그 겸손하고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 만납시다. 안녕.